빛의 일꾼 3. 지상에 태어나는 빛의 일꾼들. 지구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은 에고의 중심한 의식으로부터 가슴의 중심한 의식으로 막 전환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환을 4가지 단계별로 묘사했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었던 권력을 향한 몸부림이 아닌 다른 뭔가를 향한 갈망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첫 단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몸부림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권력의 유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간들을 여러분의 은하계 전쟁에 꼭두각시로 동원하게 했습니다. 모든 은하 제국들이 이 일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전투적인 에너지를 인간에게 이식시켜 놓고 나서 여러분은 관찰자 입장이 되어서 직접적인 싸움으로부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인간들이 여러분이 오래전에 다다랐던 어떤 상태로 발달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은 심령 차원의 세련된 조종술과 전술을 지닌 교묘한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심어놓은 유전자를 지닌 인간도 그와 같이 되어갈 것이었습니다. 이 이식된 유전자는 인간의 정신을 높은 수준으로 발달해 가게 했습니다. 사고 기능을 선호함으로써 자연적인 본능과 감각의 기능은 다소간 억압되었습니다. 은하계의 영향력이 발달해가는 인간의 내면에 깊은 두려움을 심어 놓았음은 이미 말했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사고에 대한 집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상황에서 두려움을 쉽게 극복하거나 아니면 무엇이 옳고 적절한 일인지를 느끼는 본연의 직관적 능력을 발휘하여 두려움을 초연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기능이 우세해지면 두려움이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직관이나 느낌이 끼어들지 못하는 기계적인 논리에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두려운 감정의 에너지에 의해 작동하면 그것은 제멋대로 날뛰면서 온갖 망상을 만들어내고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독재 정권은 이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마음의 한 보기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답은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생각을 적게 하고 삶의 흐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천부의 권리인 은총의 상태 속으로 다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움켜진 소나기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빛의 일꾼 영혼들의 에고집의 단계가 끝나자 그들은 존재의 새로운 방식에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가슴의 에너지를 향해 손을 뻗쳐갔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단순한 권력 노름을 넘어선 일종의 창조적인 놀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권력의 추구가 파괴적이며 어떤 새로운 것도 창조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다른 모든 것을 죽이고 삼켜 소화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것이든 바깥의 것이든 생명을 무조건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애썼던 여러분은 사실상 현실을 정체되고 빤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기를 쓴 것입니다. 알고 보면 권력이란 참으로 재미없고 지루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소망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창조적인 존재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창조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신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존재이므로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언제나 모종의 현실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창조성이야말로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에고의 단계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탐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왜곡된 방식이기는 하지만 실로 창조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같은 깨달음이 떠올랐을 때 집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순수하고 지극히 행복한 합일 상태에 대한 몽롱한 기억이 의식 속에 다시 떠오르자 여러분은 어쨌든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열쇠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대책 없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가슴에 중심한 의식의 영역에 제대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마음속에서 자신이 지상의 인간들에게 행했던 짓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일어나서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지구상에는 의식이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널려 있었습니다. 지구는 온갖 다양한 에너지의 통합소, 다양한 심지어는 서로 대치하는 에너지들까지도 조화롭게 공존할 길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도가니 같은 장소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지구의 에너지장은 매우 이질적인 에너지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사는 것과 물질 차원이든 아스트랄 차원이든 우주의 다른 장소들에서 사는 것의 차이점은 지상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다양한 에너지들은 단지 광대한 스펙트럼의 생물종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단일한 존재, 인간 속에도 존재합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존재가 담을 수 있는 것보다도 폭넓은 스펙트럼의 에너지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내부에 살인자와 성자의 에너지, 아이와 어른과 늙은이의 에너지, 남성과 여성의 에너지, 활동적이고 수동적인 에너지,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에너지, 물과 공기와 불과 흙의 에너지 등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인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사소하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주의 다른 존재들에게 그것은 대단한 묘기입니다. 무슨 특별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대단한 묘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독특한 성질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에너지들을 융합시키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이 모든 다양한 에너지들을 그저 담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재자가 되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영 혹은 신 혹은 있는 모든 것, 인간이라는 개념을 떠올린 이유는 우주가 일종의 정체 상태에 다다랐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일체성을 벗어나 생명을 탐사하는 동안 우주의 다양한 차원과 장소에서 다양한 생명 형태를 시험해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떤 생명체들을 속속들이 경험해 보고 나면 영혼은 그것을 떠나 더 이상은 그것으로 화신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특정한 요구에 부응하는 다른 생명체로 넘어갔습니다. 특정한 생명체 속에서 사는 동안에 에너지를 변환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변화하고 싶을 때는 몸을 바꿨습니다. 영혼이 게으르거나 얄팍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밀도면에서 육체로부터 아스트랄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신체는 한정된 범위의 경험만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체로 있는 동안에는 성장하거나 변성해갈 기회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신체는 그리 다양한 에너지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물로 덮인 행성에서 수중의 존재로 태어나서 산다면 물의 속성을 온갖 방법으로 경험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액체가 되어 고정되지 않고 흐르면서 움직이는 느낌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러나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그 신체를 떠나서 잠시 산의 내부에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권력을 추구하는 은하계의 존재로서 살았을 때는 그 몸 안에서 여러분의 의식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신체 속에서 한정된 혹은 특화된 범위의 경험밖에 하지 못한 결과 창조된 생물의 세계가 정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자라고 확장해 가지 못하고 일종의 안정 상태에 갇혀버렸습니다.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힘은 폭넓은 범위의 에너지들을 포용하여 정체되지 않은 창조적 균형 상태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실 이 힘은 어둠을 빛으로 변성시키는 능력, 곧 영적 연금술의 힘과 맞먹습니다. 이전까지 대치하던 에너지들을 역동적 조화 상태로 가져오는 것은 그리스도화된 에너지, 곧 이원성 속에서 일원성을 유지하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어둠을 받아들임으로써 두려움을 환희로 변성시키는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그것의 연금술적인 힘은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품성에 있습니다. 인간인 여러분은 이 같은 영적 연금술의 능력을 지닌 유일한 존재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천사도, 암흑의 신들도 이런 힘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이 가벼운 것이 어떤 느낌인지, 어두운 것은 어떤 느낌인지, 우주에 사는 모든 다양한 존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생명체 속에 남아있는 한 그들도 어둠을 빛으로 변성시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다양한 물리적, 영적 현실을 창조해내며 살아가는 식으로 내면의 차원에서 변화해 간다는 것이 대체 어떤 느낌인지를 그들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인간과 다른 형태의 생명체로 태어난 영혼들도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자유의지를 행사하지만 같은 몸 속에 있으면서도 극도로 다른 상태나 심지어는 반대 상태인 의식까지 넓혀가지는 못합니다. 인간인 여러분은 가교의 건설자 혹은 영적 연금술사이고 지구와 인간을 독특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인간에게 개입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빛의 일꾼 영혼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지구에는 완전히 다른 희망으로 가득 찬 게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그 희망을 온갖 노력으로 덮어 감춰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때문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빛과 진정한 기쁨을 향해 가는 자기 자신의 영적 여정까지도 차단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에고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러분은 지구가 생명으로 가득 찬 너무나 아름다운 푸른 행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기억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생명이 태어나던 바로 그때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지구는 때묻지 않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전사의 의식으로 떨어지기 전 그 먼 옛날에는 여러분도 생명을 먹이고 돌봐주던 천사들처럼 이 지상 낙원의 일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의 천사였습니다. 나중에 은하계 전사의 어두운 본색을 드러내긴 했지만 여러분도 그 옛날 토착 영혼들을 맞이하기 위해 행성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는 자신의 밝고 순수한 측면의 모습을 발휘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푸른 행성이 피어나도록 힘을 보탰었고 전사 상태 의식을 벗어날 때 어떤 차원에서는 여러분의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 창조물을 돕고 돌봐 가꾸었던 그것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과 지구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그곳으로 내려가 망쳐진 것을 회복시켜 놓고 싶은 내부의 충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기적인 가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에 빛을 가져오고 가슴에 중심한 가치를 창조해내고자 하는 뜻을 품고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빛을 가져오고자 하는 이 동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종종 혼동과 오해를 일으켜 놓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일꾼인 여러분이 지상에 몸을 입고 왔을 때
사실 여러분은 에고의 중심한 의식으로부터 가슴의 중심한 의식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내적 변성의 과정을 개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에고의 중심한 의식을 온전히 놓아보내는 길을 가는 중이었는데 마침 지상의 삶이 여러분 내면에 남아있던 에고의 중심한 에너지를 다룰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 안에서 씻어내고자 했던 그 에너지들을 여러분은 여러분이 조종했던,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바로 그 존재 속에서, 인간 속, 곧 여러분 자신 속에서 조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로 온 가장 깊은 동기는 자기 안의 어둠과 작별하기 위해서였고, 이 어둠을 인간이 된 자신 속에서 대면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자신이 다른 이들을, 어머니이신 땅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밑바탕의 이유는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진정한 빛의 일입니다. 다른 모든 일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여러분의 영혼들은 어둠을 퍼뜨렸던 자신의 책임을 떠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두운 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란 원래가 고독한 모험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돕거나 치료해 줄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도 돕게 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서 일의 올바른 순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남을 돕는 일에 너무나 열성적이어서 남을 돕겠다는 그 열성이 종종 함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상대방과 엮여서 결국은 짐만 빠진 채 좌절하게 만드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세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고상하거나 가슴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실수일 뿐입니다. 실수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의 상황이나 마음 상태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행불행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이에게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나 어머니이신 땅을 고쳐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 존재 내부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 일을 돌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여러분의 노력 없이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지구로 와서 인간의 몸속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은 자신이 극복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와 맞서 싸우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단계에 여러분은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지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권력이 아닌 다른 뭔가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전에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에고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구로 왔을 때 여러분은 어둠을 보면 흥분하여 화가 났고, 어둠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그것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순은 여러분의 에고의 에너지와 맞부딪혀 싸우려 들었는데 그것이야말로 다름 아니라 여러분이 놓아보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에너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가슴의 중심한 의식이란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으로부터 관찰할 때는 성과 악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 가슴의 진실은 양극을 초월합니다. 가슴은 어둠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가슴의 중심한 의식은 모든 것에 대한 수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든 맞서 싸우면 해결되리라는 생각을 놓아보내버리는 그런 종류의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다룰 수 있기를 갈망했지만 그 이상을 삶 속에서 실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야말로 중간지대, 곧 의식의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기 전에 무인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자신이 놓아보내고자 했던 존재 방식 속으로 도로 빠져드는 온갖 실수를 다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에고다운 행동을 보이거나 에고에 중심한 가치를 두둔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격적인 반응만 보였습니다. 종종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빛의 일꾼들은 수백 년 동안 마녀, 이교도 아니면 정치 선동가로 몰려서 박해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이상에 떠밀려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별나고 함께 어울리려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유독 저항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의 실상은 여러분이 은하세계에서 꽤 오랫동안 가해자의 역할을 한 후에 이제는 피해자로 역할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분노는 주변으로부터 역정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여러분은 모욕과 깊은 고통과 무력감에 빠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생 동안 되풀이해서 거부당하고 쫓겨난 경험의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영혼에 상처를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무기력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 속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이 삶에서 지쳐서 사랑이 충만하고 살맛나는 세상에 대한 향수에 빠져 있습니다. 피해자 역할이란 그저 그것, 여러분이 맡아 하고 있는 그 역할뿐임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란 어떤 사실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한 가지의 해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협하고 왜곡된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잠시 맡아 할 역할을 창조해낸 영혼의 의식입니다. 정말이지 여러분은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생에서 여러분이 마주친 공격적이고 비협조적인 에너지들은 여러분 자신의 에고에 중심한 의식과 거기에 매인 의존성이 거울에 비치듯이 되돌아온 것 뿐입니다. 맞서 싸우는 것으로 해결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그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는 에너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유일한 의미입니다. 악에 맞서 싸우려는 성향은 악은 내 밖에 있고 현실로부터 몰아내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그것의 역할과 목적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네 빛의 일꾼들의 모든 생애를 통해 주어졌던 영적 권고요, 숙제였습니다. 가장 뜻깊은 권고는 자신을 용서하여 자신의 천진무구함을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진무구하며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키려 들거나 불의에 맞서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재미있게 놀고 삶의 매 순간을 즐기며 그저 자신으로서 남아있으면서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무엇 또는 누구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보낼 때 당신네 빛의 일꾼들은 더 이상 외부 세계, 즉 사회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별나다고 배척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바꿔놓으려 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저항에 부딪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기여가 가치 있으며 다른 이들도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에고에 중심한 의식을 온전히 놓아보내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이 밖이나 외부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희생자와 박해자의 역할을 넘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카르마의 짐을 풀어 내려놓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전적으로 자유롭게 창조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의식을 태동시킬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제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온전히 내려놓은
그런 종류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지상에서 살았을 때 나 예수와는 영성이란 빛과 어둠 사이의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넘어선 차원의 자각의식,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야를 발견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내면에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육으로 화한 신성한 존재임을 진실로 깨달으면 평화와 기쁨과 평온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변성시키고 치유시키려 이곳에 있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일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롭게 변화해 가기 시작하고 그 부수적인 결과로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롭게 바뀌어 갑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그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낱낱의 존재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나의 에너지, 예수와 혹은 예수의 에너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카르마의 짐이 없는 빛의 일꾼, 높은 수준의 자기 이해를 가진 빛의 일꾼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향해 가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이것임을 알기 때문에 감동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에너지는 미래의 여러분 자신의 에너지입니다.